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로 다양한 종교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죠.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내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때론 종교 간 오해와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런 만큼 다종교 상황에 맞게 청소년기 교과서를 통해 다양한 종교를 배울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21일 한국종교교육학회에서 그러한 고민을 담은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 학술대회에서 종교교과서 연구개발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해주신 원광대 명예교수 김귀성 교수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간단히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김귀성입니다. 동시에 원불교 교무로서도 이미 정년퇴임을 한 김혜광입니다. 예. 예, 저는 한국종교교육학회와는 창립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두 차례 회장을 제가 맡아서 오늘에 이르는 오랜 인연이 좀 있습니다. 네, 네. 한국종교교육학회 지난 1997년에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예, 95년이죠, 95년. 95년에 예. 그런 만큼 이제 한국 종교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참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에서 만들어진 그런 학회인데요. 자, 네. 지난 21일 한국종교교육학회에서 종교교과서 내용 구성과 지필이란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죠. 자, 이 자리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예, 그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서는 아주 중요한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교육도 예는 아니죠. 그간 종교교과서는 80년대 이후에 여러 종단에서 각기 발행한 바 있는데 학교교육과 종교 간의 합의랄지 또는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는 어떻게 하면 학교교육과 종교가 이게 제대로 그 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좀 하는 그런 디딤돌을 마련할까. 그런 의미에서 종교 교과서 지필과 내용을 위주로 다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다종교 국가인 만큼 다양한 종교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참 중요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 종교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죠. 네. 자라나는 다음 후세대들에게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학교 교육이 다 감내하지 못하는 부분인 영성교육을 종교교육을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또 자기 종교를 넘어서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의 공간과 시간 좌표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비단 종교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그리고 발전, 평화를 위해서도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종교 간의 오해나 갈등을 막기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영성교육, 정신교육, 도덕교육의 차원에서도 종교를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우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종교 상황에서 이웃 종교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오해나 갈등도 가끔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종교 간의 갈등은 다른 나라에서 그것만큼 우려의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 간의 갈등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또 이런 치유를 위한 노력도 적지 않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종교개혁 후세대들에게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년기 교과서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서 청소년기에 배울 수 있다면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화합하고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지금 그 종교 교과서는 그 모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교과서는 없는 것이 현실이죠? 네, 이웃 종교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국사나 세계사, 윤리 시간에 부분적으로 배우는 것은 있지만 종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기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구나 종교 교과서를 통해서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2015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종교학 교과서가 2차례 간행된 바는 있지만 네. 일선 학교에서 이걸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만큼 종교 교단과 국가 사회가 바라보는 이 종교교육에 대한 기대치나 요구 수준이 간극이 크다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네. 저도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역사 시간에 배워보거나 윤리 시간에 배워보거나 그렇게 좀 잠깐 좀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종립 그 중고등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신교, 불교, 원불교 정신으로 세워진 종립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그래도 해당 종교의 가르침은 어느 정도 가르치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유형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성교육 차원에서 종교교육을 하는 종립학교도 있고 또는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또는 특정 종교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명시적 목표에 따라서 종교교육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직 한계가 없지 않아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특히 좀 그 해당 종교 예를 들면 원불교 재단에서 세워진 학교가 원불교만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종교를 가르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매우 좀 쉽지 않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교과서를 제작하는 그 제작자들의 입장이 그런 부분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고요. 또 설사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것을 직접 다뤄야 하는 종교 교사들이 이 부분을 얼마큼 수용해 줄지도 의문입니다. 타 종교는 전혀 모르는, 어찌 보면 잘 모르는, 자기 종교는 잘 알지만 타 종교, 이웃 종교를 모르는 분이 이걸 가르치길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종교 교과서를 만든다면 누가 쓸 것이며 내용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교 교과서 그 집필과 관련되어서 좀 들여다보면요. 물론 집필하는 분도 있지만 그 집필자 이면에는 종단이 있습니다. 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법규 인증 절차 등 규정을 좀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또 학생, 또 학부모, 국가사회 여러 요인들이 이렇게 집필의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과서 출연을 위해서는 저는 이런 여러 관련된 부분들이 공동으로 좀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과서가 집필되었다고
할지라도 학교 현장에서 수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절감되는 것이죠. 때문에 학교에서 집필을 위한 이런 공동체를 구성해서 문제 해결을 좀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종교 교과서 집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이를 가르칠 선생님을 같이 양성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네요. 예. 지금 현행 법규에 의하면은 종교 그 표시 과목 종교 교사 자격을 취득한 분이 종교 교과서를 가지고 종교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 성직자라고 해서 누구나 다 이 종교 교과서를 가지고 종교교육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따라서 제대로 종교 교과서를 위주로 가르칠 이 교사 양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교과서를 가지고 이게 직접 교육해야 되는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가끔 인문학을 강조하는 뭐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 철학 교사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예. 이분들의 그 모임이 있다고 해요. 철학 교사 모임. 여기에는 이제 신부 선생님, 또 교무 선생님, 목사 선생님 이렇게 그 고등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같이 철학 교사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좀 학술 자리도 갖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각 학교마다 이렇게 좀 확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좀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종교 상황인 만큼 좀 중요성이 좀 널리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다종교 상황임에도 이 종교학의 어떤 발전은 좀 더딘 편인 것 같아요. 예, 종교학에 대한 뭐 중요성 또 공감대 확산도 매우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좀 넓혀서 보면 종교 현상을 다루는 것이 물론 종교학인데 그렇지 않아도 다종교 사회에서 폭넓게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그 종교 문맹을 넘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일반 국가사회 또 공직사회, 시민사회에서도 건전한 종교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육이 우리 삶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주랄지 생로병사 또 우리 삶의 질과 무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르침, 정말 종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양하게 이렇게 배워봐야 할 텐데 그에 대해서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이웃 종교에 대해 배우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원불교 외에는 그 이웃 종교에 대해 관심 있는 종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웃 종교에 대한 그 이해는 종교 갈등을 넘어서서 사회 통합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는 자칫 이게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자기 종교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에서 이웃 종교를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경향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예컨대 내 종교 신자를 만들기 위한 일환에서 종교 교리를 뭐 주입하거나 선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이 고뇌하는 직업이랄지 성, 결혼, 또 환경 문제 등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삶의 현장과 관련돼서 이웃 종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안을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탈종교 시대에 종교가 삶의 구체적 현장을 떠나서 형이사학적 구호만 강조하게 되면
종교는 점점 대중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 종교를 대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원불교는 우리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진리는 하나임을 이미 선포하셨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을 갖고 모든 종교의 가르침도 통합 활용하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폭넓게 우리 원불교인들은 이웃 종교를 대하고 진실되게 진리는 하나라는 그런 입장에서 다가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른 종교들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런 측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종교 교과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종교 교과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후세대들에게 이 종교가 우리 삶에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매체 중에 하나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종교 교과서 개발과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종단, 학교 현장, 또 각종 법규, 집필 전문가 이런 분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좋은 교과서, 종교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훌륭한 그런 인적 인프라와 아울러 또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물적 인프라 구축이 매우 절실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된 그런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세계 평화를 선도해내고 또 남북한의 이런 또 통일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웃을 이해하는 기본인 이 종교에 대해서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게끔 종교 교과서 제작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광대 명예교수 김귀성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